오늘은 다시 한번 실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사야 46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하셨고 또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재차 영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육에 머무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다른 한 신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라면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을 때 근심하고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전부를 맡겨야 된다는 것. 아멘. 이것이 옳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떠한 깨달음이 오면 주님께 더 기대세요. 더 부르짖고 더 붙잡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 안에서 실족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은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재물도 많고 종교적 의무감도 철저해서 율법 의식상의 요구들에 충실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께 처음 나와 여쭌 그의 질문 속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엿보이고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고서 상당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잘하고 있다. 너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하면 충분하다.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지만 이 청년의 심중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청년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의 물음에 대한 오류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청년은 율법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생의 조건으로 계명 준수를 명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율법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 충실하였을 뿐 그 율법에 지향하는 바가 사랑이고 온전한 의미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아멘. 그는 율법이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에서 나왔고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무언가를 했다고는 말하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지킨 계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에 허점을 찔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을 때 청년은 즉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생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포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완전한 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두 가지 못 섬깁니다.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경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면 이 사람은 실족의 대상이 됩니다. 실족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섬김은 헬라어 둘로스에서 유래된 듀리오입니다. 비자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겁니다. 속박, 노예, 종으로서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5에서 10계명, 이 청년이 지킨 것으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지켰다, 이것을 나의 의로 삼는데 절대로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으로 어려서부터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에요. 아멘.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곁에 두지 말라.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갈 이 무교병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대도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해서, 막 이런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라는 말로 시작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 계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청년에게 그의 질문을 대받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기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천국에 속한 자들과는 엄청날 정도로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켰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청년의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년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만이 유일하게 선한 것이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바리새적인 구원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벽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거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완전한 차이죠. 무엇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버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버림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원목적,
그죠? 딱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원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과며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지킨 것보다 더 큰 생명의 계명이 있죠.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칭찬해 주셨지만 더 큰 계명이 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을 덧붙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명을 말하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부자 청년이 지켰다고 믿는 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시되는 계명이 4가지가 빠져 있죠. 5에서 10계명을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일부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3계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외적인 선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에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의무조항, 인간관계와 이웃에 대한 태도들을 규정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영생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 잘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준수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준수로 내적인 공허함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기에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다시 와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를 했어. 선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실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기에 예수께 나와서 부족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한 일을 했다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여전히 영혼의 불안과 궁핍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조항을 지켜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 텔레이오스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거나 무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신적인 완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지에 따른 결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완전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 순종하고자 했었을 때 그에게 어떠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 지켜온 계명, 잘못 생각했던 것,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졌을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어쨌거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가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그분의 말씀만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하게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생활이 풍족해지면 생활이 안주하게 돼 있어요. 차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풍부해지고 지혜가 임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이 많으면, 땅의 욕심이 많으면 하늘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적어짐을 아시고 그 부유한 청년이 그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외적인 계명들을 다 준수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 그것만큼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영생에 들어갈 말씀을 받고도 적극적이고 전적인 자기 포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에게 지적해서 당신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말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그것만큼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율법 준수, 다른 모든 선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다 무가치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사실 이 명령은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종말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요지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 주 의미가 아니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천국과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를 따르는 단 한 가지 일, 이것은 이 청년에게 주신 거예요. 그에게 준 첫 번째 조건의 일은 절대적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서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내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순종하였더라면 지금까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과 뜻과 정성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지상에서 재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즉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그 즉석에서 영생의 삶을 보장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따르면 영생을 주겠다. 그런데 안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과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가 누구예요? 나가 따른 게 아니에요. 1에서 4계명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청년은 다른 신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이룹니다. 다른 신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가서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직과 직결됩니다.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아를 포기하면 복음의 길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의 길은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대, 그래도 주님이 뭐 해주시겠지? 예수님을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훌륭한 게 딱 그거예요. 나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어서 달린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요라고 말하면 나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나섰어요. 세속적인 어떤 기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기대, 어떤 인연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부도 맡기고 희망도 맡기고 나의 삶도 맡기고 그분과 더불어서 죽고 사는 일체적인 삶을 각오하는 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크고도 힘든 장벽이자 조건이며 조항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신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근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실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셨지 실족시킬 의도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 아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신을 드러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사람은 이 재물을 신으로 갖고 있을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보다 그냥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죠. 자신의 재물을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많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영생을 추구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가서 팔아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며 물러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가 정작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솔직히 예수님께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절망의 바닥에서 떠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인간이 절망할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지켰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키고 순종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재물을 더 사랑하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을 다 교회에 바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도 재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우리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 섬기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거나 부인하거나 근심하다가 그러고서 그냥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서 재물 때문에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마다 우리의 생명조차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신앙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비길 수 없는 천국 복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림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채워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29절 분명히 말해요. 가장 큰 계명, 더 큰 계명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조차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조차 부인할 수 있게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5에서 10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인간이 마땅히 인간에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얻는데 재물과 탐욕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의하면 부자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부자라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고, 이러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모아두었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는요, 우리가 이미 7교회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그가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선택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 아멘. 부자는 영생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육의 소유로는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와 바늘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성에 낙타가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의는 물건을 가득 실은 육중한 몸무게의 낙타가, 이러한 낙타가 부자를 상징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인 바늘구멍이 하늘나라로 가는 영적 통로를 상징하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만큼 좁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하물며 물질로 인해서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살찌운 자가 들어가기에는 더욱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악인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부자들에게 영생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만큼, 반대로 생각한다면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계속 무엇이라도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자, 낙타가, 자, 부자 청년같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큰 자가 낙타죠. 바늘기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천국의 소망이 적은 자가 통과할 수 없는 분이 바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늘기같이 작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낙타 같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대로 낙타같이 크고, 세상에 대한 소망, 재물에 대한 소망이 바늘기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무교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교병.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찔러주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찔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진리를 줬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지킨 것은 6의 계명이고 1에서 4계명이 하늘 양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것을 먼저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5에서 10계명은요. 구원받은 자가 그냥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시는 그 계명이 하늘 양식, 생명의 떡, 영생에 들어갈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 안 사랑해요. 재물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25절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들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부자에 대한 경고와 재물 포기 그리고 가난으로서의 권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사상이었고, 자, 자기들은 부자 가난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는 이 부자 청년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는데 자신들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까 아예 아연실색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섬기고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그들의 구원관까지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심각한 회의에 휩싸인 이 질문이 사실 지금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구원 얻는 것을 너무나 값싸게 여겨요. 너무나 싸구려 취급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래도 이 청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동정심과 살아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따라가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즉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모든 노력으로도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포기가 왔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즐거운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헌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그 의존력을 다 파괴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질문, 상심 속에 던진 이 질문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실제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낙타를 바늘기에 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그를 붙들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삭개오 같은 죄인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했던 그 삭개오, 그 부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것은 21절의 말씀이에요. 부자에게 와서 부자에게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었어요. 육신으로 보면 부자 청년이 부자 가난이 더 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이 제자들은 신앙의 시작부터 다 버리고 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거절한 것을 갈릴리 바닷가에 그 해변에 다 버려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친족까지 세상적인 욕구, 생존의 터전, 옛 생활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쫓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양이잖아요, 양. 양이에요, 양.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것들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명예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비록 그러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일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이었는가 의심을 품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과는 달리 영생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진 신비한 역설이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쫓기 위해서. 생명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멘. 생명은 힘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죽음 가운데 있어요.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버림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막 천국 가는데 잔뜩 싸갖고 와. 여전히 그 막 짐 보따리 버리지 못하고 막 잔뜩 싸가지고 천국 간다고. 막 금 가지고 와요, 금. 금 가지고 오는데 천국에 가면 깔린 게 금이라 소용없어요. 자, 28절에 제자들이 다 버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막 천주교에서처럼 뭐를 막 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6의 계명은요, 어린아이의 계명인 거예요. 어린아이 계명.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제가 늘 얘기하면 바퍼 목사 있죠, 바퍼. 그런 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6의 1일 뿐이에요, 6의 1. 예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이 제자 집단에게 그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즉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 제자도 심판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로서의 영광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임명됐다는 거예요. 승진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임명하겠다. 우리가 그러죠. 영적으로 승진하세요. 승진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심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그날엔 틀립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권위를 덧입어서 그분의 심판의 모든 절차를 보장하고 함께 앉아서 대행하는 겁니다. 아멘.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내 이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또 다른 주를 헌신하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 창기, 세리, 어부들, 여인들,
영생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따랐어요. 영생의 말씀, 영생에 들어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12지파를 심판합니다. 아멘. 자,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 배를 받고, 자, 너희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아내를, 생명의 부모를, 생명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생명되는 계명, 영생으로 가는 그 계명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결국은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예, 그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종노릇 했어요. 그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고 그가 지킨 계명, 5에서 10계명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 그의 마음 한켠에는 예,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있었어요. 다른 신. 그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었기에 그냥 근심하다가 갔습니다. 아무리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해도 그는 제1계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5에서 10계명은요. 지키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런데 1계명은요. 아무리 지켜도 사람들이 볼 수도 없어요.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는 1계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부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당할 거지만 예,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세리와 장녀, 어부 등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진리의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그 진리가 나를 부를 때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다른 신을 버려라. 그 진리가 나를 부르면 여러분 즉각 응답하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모두 버리고 따랐어요. 하물며 저는 항상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매일 쫓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고기를 좀 잡아놓고 가라. 그 와이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가 즐겼던 것, 육신으로 안락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 안에서 변화된 삶입니다. 예, 우리도 부자 청년같이 겉으로 지키는 의는 행하고 영생으로 가는 계명, 즉 생명되는 계명,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부자 청년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찔림받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를 툭 던져주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실족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그것으로 부족해. 다 버리고 쫓으라 하실 때는 생명을 쫓아갈 생각은 있어도 못 쫓아가요.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다 버리고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형제 사랑으로 끝나면 구원까지 흔들리는 실족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고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며 어안이 벙벙했지만 결국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생은요,
계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룬 자만 가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루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버리는 자,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5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1에서 4계명이 필요 없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종교인들이 다 천국 가요. 예, 우리와 다른 저쪽 절에 계신 분도 갈 수 있고 천주교인도 갈 수 있고 신부들도 갈 수 있고 어떤 종교든지 그냥 자기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자, 첫 번째 10계명 중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수많은 신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신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신.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땅 밑이든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게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넘어지는 것이 또 나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할 말 없죠. 막 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막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주 안에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절대로 영생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저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